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수요일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근본 본질이 변화되는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몸부림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마다 가문과 가정에 흘러왔던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며 우리의 도시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근본 본질이 변화되는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기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66권, 특히 요한복음과 66권을 푸는 열쇠 중에 열쇠,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구약의 끝,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만 그냥 보면 희미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답을 가지고 다시 비추어 보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선명해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원래 가인인 줄 알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게 가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피제사를 제대로 드렸던 아벨을 죽이면서 이건 아니네, 가인이 아니네. 또 장자여야 되는데 찾아가 또 죽어버렸어요. 2명을 낳았는데 첫째는 살인자고 둘째는 죽어버렸어. 그럼 이 대를 이어갈 게 누굴까?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낳게 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점점점 이어갔거든요. 보통 신학자들은 그 여자의 후손 속에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원시복음이라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선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전 세계 모든 이단 사이비들 분별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너무 선명하죠. 그런데 자유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미국의 80%, 한국의 70% 이상은 창세기는 신화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신학교 가면 창세기 신화라고 가르칩니다. 누구 전략일까요? 사탄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됐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답이 창세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신화로 만들어놔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창세기는 신화입니다라고 설교 때 하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럼 잘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 해체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뭐냐? 지금 당시에 홍해 갈라졌다.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66권 안에 단 이례적인 이적과 기적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자.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과 이적, 영적인 거 빼버리면 사랑, 섬김, 위로, 봉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거 중에 설교 내용에서 그리스도이신 능력의 설교를 하지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 위로와 서로를 섬기며 이해해주며 봉사하며 이런 설교를 위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유주의화됐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설교는 한쪽만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와 육신적인 의미를 같이 말해야 돼요.
그럼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 영적인 것만 말해요. 육은 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고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진실하자.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고 믿으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들이 받아들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너희들의 말과 행함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내 삶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혼, 생각, 마음, 관심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고 분리된 거지. 영혼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니까 내 마음은 원인데 전 늘 넘어지잖아요. 늘 세상적으로 치우치잖아요. 봐주세요 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사탄은 한 번 허용하면 7배 빈집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몸이 정비되고 소재되고 몸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 되니까 내가 나갔던 내 집에 보니까 더 탄탄하게 잘 돼 있네. 나 혼자 안 들어가고 7귀신 데리고 들어가듯이 세상 문화라는 거는 때 무너지듯이 조그마한 구멍을 허용하면 점점 커지다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하면 예수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세상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술 먹으면 진짜 기쁘고 막 좋은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먹으면 별로 맛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뭘로 풉니까? 제가 어제 운동을 하다가 너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약간 좀 안 좋은데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때때로 이제 약간 조금 스트레스 있으면 이제 무거운 걸 막 들어 올리고 그럼 막 으악 하고 들어 올리면 이게 화가 좀 풀려요. 뭐 샌드백 있으면 막 때리고 좀 풀리잖아요. 원래 격투기 선수들이요 실제는 착합니다. 왜? 워낙 많이 뭘 누구도 두들겨 패고 그냥 샌드백을 패놓으니까 평상시에는 한이 없어요. 근데 누가 독하냐? 절대 싸움 안 하고 맨정신 딱 차려갖고 저게 나를 이런 소리를 했어 저게 이렇게 막 볼볼 막 끓는 분들 이거 풀어낼 길이 없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목욕탕 가가 엄청나게 뜨거운 열탕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이거 한 7, 8번 하고 막 한정막 들어가고 전에 말씀드린 저는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면 괜히 별가는 또 경쟁부터 저 아저씨 나가면 나가야지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안 나가. 막 지금 살이 붉게 익어가는데도 버티자 이겨야 돼 그런데 드디어 나가더라고. 근데 또 바로 따라 나가면 내가 조금 어설프니까 한 5번 쉬고 나가야지. 그래가 나왔더니 나와서 몸을 닦았더니 살이 벌겋게 익은 거예요. 남들은 속도 모르지 저 양반 왜 저렇게 살이 다 익었어. 쓰잘데기 없는데 생명 거는 사람 참 많거든. 여러분들 피곤할 때는요 이렇게 막 목욕탕 가가 뜨거운 물 찬물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어디 냉탕 폭포 팍 내려오는데 머리 대고 이러면 풀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거 어떻게 풀어내냐 말이에요. 불신자들 술 갖고도 풀고 클럽 한 판 가자 노래방 한 판 가자 해가 막 아저씨들은 막 도우미도 불러갖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쾌락은 있는데 이게 점점 더 큰 허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안 채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배려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단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사임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럼 오늘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그 이적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 안에 진정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와 예수 이름은 귀신 떠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참된 왕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바로 참된 왕이다.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으라는데 귀신 떠나간 거예요. 우와, 귀신 떠나갔대. 우리 어릴 때 장태가 막 마술하고 막 차례 가는 거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보여주는 게 원래 사인이 있다니까. 차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재롱 뜨는 게 중요한 게 약을 팔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사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끝나면 재밌다. 약 팔려고 시작하면 가자 끝났다 가버리잖아. 그럼 이 사람은 허탈한 거예요. 실컷 차례 보여주고 막 별거 쇼 다 했는데 막상 약 팔라 하는데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런 데 가면 애들은가 하고 우리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좀 갔다가 또 가랭이 사이로 싹 들어가고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까 그 약장수하고 비교하면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보이는 건 지금 사인을 딱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딱 주는 것도 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것 좀 깨달아라. 그리고 병자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거 보는 것도 참 제사장이 바로 나다. 이걸 깨달으라는데 야,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만 있는데 그럼 이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쉽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쉬워요. 액면본적으로 보면. 왜? 말로만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근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참제사장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다. 구약에 있던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던 선지자하고 난 다르다. 구약에 짐승의 피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사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장하고 난 다르다.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다 실수했는데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골리앗은 이길지는 몰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참된 왕이 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6개월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보냐. 이렇게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예, 기적 행하니까 예수님 엘리야라 그래요. 예수님 속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바보들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 따라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선자 제사왕.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선지자구나. 나를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집안에 내렸던 죄와 저주 재앙을 영원히 끝낸 분이구나. 저는 누구보다 증인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안 왔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실 리도 없었고 저도 목사가 될 일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목사가 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목사님들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복음 몰랐으면 복음 모르고 목사에서 부흥 강사 같은 건 했을 거예요. 그거 한몫 잡겠더라고. 우리 어머니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불러 막 하니까 앞에 가면 막 봉투 주니까 딱 바닥에 벨트에 넣고 이러시더라고요. 와, 내가 봤던 고신청 목사님들은 장로님 눈치 보고 힘도 못 쓰던데 부흥 강사들 내가 말이야 장로들 이렇게 세우고 막 잘못했다고 저거는 좀 보스 같고 멋있네. 저런 목사나 한번 해보고 싶어. 제가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요. 찬양 예전에 진짜 뭐 거의 한 3시간씩 기본했거든. 그래 막 뜨겁게 부르고 소위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복음 모르고 그 막 뭔가 막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을 찾는 거야. 근데 왜 뜨거워져? 진짜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뜨거워지는 건 얼마든지 뜨거워지세요. 할렐루야. 그거는 너무너무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걸 막 이렇게 차갑게 냉탕 들어가 식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복을 뭔지도 모르면서 막 뜨거우면 해결될 줄 알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제 딱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하거니와 즉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책 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안 믿어요.
저 뭐야? 목수아들 아니야. 저런 메시아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나팔 불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고 로마를 갖다 쳐 없애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정치적으로 딱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 일부러 더 주겠다니까. 저런 메시아라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우리한테 말하고 이놈들아 내가 끝냈다.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다 끝냈는데 이걸 더디 안 믿고 내 힘으로 용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것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다 예언되어 있던 거 아니냐. 나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한 거 아니냐. 이제 잠시 후면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내 힘으로 막 많이 했습니다. 열심으로. 근데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니까요. 이게 한계를 넘었어요. 저도 뭐 그러잖아요. 그래.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인데. 장 목사 나도 젊을 때 자네처럼 그래 열심히 뛰어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93년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다니까요. 일시적인 그 열정 아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뛰게 하셨어요. 힘든 적이 없었냐? 되게 많았죠. 어려우면 되게 많았죠. 네, 힘들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야, 이렇게 다 비었는데. 그냥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만 선명하게 말해주면 참 살아날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없을까? 근데 있어요. 복음 진짜 사모하는 숨겨진 목사님들이 있다니까. 아멘. 또 이걸 딱 깨닫고 맞다라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막 다른 농사법 가르쳐주고 다른 신비운동하고 율법운동하고 은사운동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고명희 선교사님 그 연락받았는데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대요. 이번에 한국에 계신 분인데 우리 이번에 와서 이렇게 진행됐던 이야기들 다 들으시고 꼭 만나고 싶다 그랬다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어보셨는데 또 어떤 분인지 모르겠죠. 사실 고명희 선교사님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천성교사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중국 북한사에 가시는데 그러다가 한 분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또 연결돼 보니까 또 저희 누님까지 만나서 계속 또 이제 5월 4일날 장공도에 와 있는 네팔 청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신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 선명한 복음만 말할 목사님. 이 복음만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브리스길라굴라처럼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선명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대단한 지식가를 뽑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만 전할 사람들, 선명하게 그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놈들아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하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기록한 거다. 바보들아. 이삭 이야기 네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보고 그게 바로 나다. 그 시의 실체가 이삭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요셉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냐? 왜 여호수아 가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 내가 올 땅 아니냐? 내가 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자기 땅에 오나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다시 보면 왜 이런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지 답이 나오게 돼 있고, 다시 한 번 더 정도라는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느냐. 그 시대의 강대국에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가는 이유도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중국을 살릴 사람은 중국 안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미국에 와 있습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재벌들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움직이는 사람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비리그에 다 와 있다니까. 얘네들을 살려내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안 가니까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그러나 애굽에서도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아수르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또 로마에서는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 각각 강대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왜 제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냐면, 결국 지금 미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아멘.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강하게 말 못해요. 다른 이야기도 해요. 골고루.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삶이 돼야죠. 인격이 돼야죠. 근무가 돼야죠. 실력이 돼야죠. 전문성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명예가 있어야죠. 배경이 있어야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규모, 삶, 인격, 전문성, 실력이 아니라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는 누리는 자를 통해서 나와진 규모, 나와진 실력, 나와진 배경, 나와진 인격이 승리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약화되는 소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교회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줬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남도록 안 하는 딴 거에 감동을 주게 하는 것도 틀린 거고, 감정에 호소해갖고 은혜를 끼치는 것도 틀린 거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내 감정이 움직여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자꾸 사람의 그 애틋한 감정, 애틋한 막 이런 걸 막 자극시켰고 눈물을 짜내게 만드는 것 자체도 틀린 겁니다. 복음을 한 번만 전해줘도 축복이라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전해놓고 말씀을 전해준다면, 심지어 나처럼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제자까지 삼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왜 이 귀한 축복을 내가 놓쳐버리겠냐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순식 안수집사님이나 정금영 안수집사님은 시간 되면 장로 되는 건 당연하신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거 직분이라는 건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세요. 평균도 선교사. 장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딱 시간적으로 저처럼 네팔 2주, 1주 사역 딱 하고 들어오고, 선교사, 원래 처음부터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다니까.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할게요. 단기 선교사라고.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들어오고.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제가 봐왔던 건 뭐냐, 교회에서 어떤 연결 자매기름 맡은 교회로 가서, 교회 사람들이 가서 막 교회에서 사준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아이들은 사탕, 과자 같은 거 나눠주고, 그 어린이 예배 같이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은혜 끼치고, 그 단체 사진 찍고,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왜 가느냐? 그런 거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빠져나가도 계속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또 개교의 분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네 교회 내 교회 가니까 함께 동력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찾는 거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교회의 영적 동맹이라는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모이자라고 굉장히 타이틀로 모으더라고요. 제가 거기 관계자를 만났었습니다. 어떤 분 통해서 저보고도 거기 무슨 선교사 대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간사하고 그 담당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여기서는 이 선교단체 복음을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이게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저한테 묻느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복음이 뭔데요?
답 못해요. 글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주, 주 아닌가요? 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돼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데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 모르니까, 선교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영적 동맹을 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WCC 된다. 많은 교회 다 뭉치면 모든 종교 구원이 때 쌓고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섞이면 그럼 몰몬교도 함께 하나? 교회인데 여호와 증인도 함께 할 건가? 통일교회도 함께 할 건가? 신천지도 함께 할 건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동맹이 돼야 되나? 어떤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까? 성경의 복음이 선명하고 순수한 주의 종과 교회가 하나 돼야 거기 성령이 역사하죠. 성경대로 전도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일어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경의 끝을 보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증언했고 말도 잘했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핵심만 빠졌었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루고 나니까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18장 마지막 절에 증언하기 시작해서 초대교를 끌었다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와도 성경의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끝을 향해 뛰도록. 목사님만 뛰어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21강 메시지 할 수 있는 33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니까. 땅끝과 이르러 증인이 같이 되자니까. 할렐루야. 그거 유럽도 가고 왜 못 가면 가면 되지. 미국도 가고 어디든지 가야 돼. 부르신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여기 포함된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39권도 가만히 보면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선지자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참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오실 메시아. 메시아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수가 속물과 여인도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 이런 안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각도로 보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굉장한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적인 메시지가 별로 없고 7가지의 기적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또 5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데 특히 7가지는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갖다가 막 최고로 밝히려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란 말은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다.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포나무 이걸 대개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세베대와 살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고요. 특히 재미난 거는 1장 35절 40절에 보면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면 천둥, 번개, 벼락 같은 성격이 막 불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성격 불같으면 항상 베드로 이야기만 하는데요. 베드로보다도 더 불같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 11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는데 가론조단 자살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 던졌는데도 안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유배를 밤모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지고는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혼인잔치다. 그래서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뭐 이런 거.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고, 또 하인들이 예수님이 그 물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채웠더니 태우고 난 다음에 떠다 주라 했더니 변한 것처럼 뭐 하자? 순종하자. 순종 설교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라. 이런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싶으면 그 주변적인 이야기가 포커스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라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2장이 말하고 싶은 핵이 뭔지는 말 안 하고 주변 것 또 뭐 내 때가 아직 아니지만 예수님도 어머니 말 순종해서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엄마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설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을 약간 놓치면 맞긴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한 내용은 맞는데 사이드적인 것만 자꾸 잡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런 우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야기를 빗대서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자꾸 그것만 가지고 예수가 그러신 거 핵심 빠져버리면 자꾸 우정 이야기로 머물러 버리고 인간적인 설교로만 머무르게만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 설교였다니까.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뭐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교회가 넘치게 받았는데, 근데 맞는데, 그런 표현도 맞는데 더 예수님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려고 하면 핵이라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기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설교가 딱 보면 봐라. 하인이 순종했듯이 교회 중직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하고 순종해가 그대로 따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직자 아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보면 조장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복주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기복주의 번영신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붙잡으면 따르는 표적이 오는 겁니다. 증거도 올 수 있습니다. 기적도 올 수 있고 물질적인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는 보니까 핍박과 시험도 왔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 축복 안 와도 감사했어요. 핍박 오는 것도 감사했어요. 순교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감사했고,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죽게 되는 것까지 감사했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미용실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남편이 바람 피다가 안 돌아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이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핵이 빠졌다니까. 목사님들이 육신화 시켜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수능고사 있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데 가려면 결단하고 특별한 것도 못하고 40일 새벽기도도 못하고 자녀들이 좋은 데 가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이 복음을 가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바로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다고 믿고 감사금을 먼저 하세요. 왜 이렇게 경제 축복이 안 한 줄 아세요? 11조만 드리니까 그렇지. 헌물도 드렸던가 헌물도 드리고 10의 9조를 드려보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빚을 내가지고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10의 9조면 거의 한 뭡니까 180만 원 빚 내가지고 헌금했어. 믿음으로. 안 오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완전히 그 성경 구절을 육신화 시켜가지고 막 이 땅에서 복 받고 소위 말하면 뭐 로또 복권 당첨되도록 막 그걸 막 조장시키는 거라니까. 그거는 틀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끌어모아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1억씩 헌금하는 300명 나오래가 300억짜리 교회 짓는, 그래가 막 기도원 300용사가 일어나야 승리하는 거다. 1억씩 낼 사람 300명도 안 나오면 우리가 세계복만한 교회가 되겠냐. 그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육신화 시킨 거라니까요. 왜 3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큰 교회를 지으라는 게 없어요. 사람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복음으로 넘쳐야 돼요. 제가 비판이 아니고 이건 비판적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풍랑만난 시대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말을 빗대면 예수님 좋아서 교회 갔는데 교회 사람은 싫대. 너무 상처만 더 받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보다 교회가 이상한 대로 지금 많이 혼선되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되고 혼잡하게 되고 있는 강단 메시지가 선명한 복음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세계 복음화에 진짜로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백몇십 년 전에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스리랑카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서양의 눈물이라는 이름, 실론티, 홍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 이번에 부활절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숨겼던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저는 스리랑카 복음화에 신호탄이 되고 세계 복음화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피 흘린 나라 그대로 둔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설교를 가지고 자꾸 어떤 걸 이용하는 식이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냈던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관계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맞는데 이제 포커스가 거기가 있지 않다니까요. 맛이 더 좋았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왜 물이 의미하는 건 뭐며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일까? 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셨을까? 그 의미의 핵을 딱 짚고 보면 나머지 것들이 풀리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예수님 자기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한 건데 옛날에 이 물이라는 개념은요. 헬라 시대에서는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장소가 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철학을 배울 때 물, 불, 공기, 인생의 어떤 근원이 뭐냐 했을 때 물, 엄마 뱃속에 이 양수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물이 근원적 의미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은 이 물이 사실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악신이 역사하는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도 보면 나일 강물을 갖다가 피로 바꿔버린 것도 물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가 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로 숙성을 시키는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보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데 첫 번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 근본적인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이라는 말도 있지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본질, 근원.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원적인 기적을 보여요. 일시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구하지 마라. 나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고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물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포도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다. 이 물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흘렸습니다. 피만 흘린 게 아닙니다. 물도 흘렸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없고 무색무취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켄톤 세메이온이라는데 아르케라는 말, 첫 번이라는 건데 본질이라는 말이 이 안에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근본 본질이 변화되는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용하는 건데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있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달을 봐야 돼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연회장을 기쁘게 예수님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적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물과 같이 의미 없었던 우리가 포도주처럼 참된 의미를 가진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는 너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니까.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을 순종했더니 기적은 일어난 건 당연한 거지.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뭘 순종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순종할 거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집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깨달아라고.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기적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맨 뒤에도 나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써 스스로 받으실 영광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현상에만 취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만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 아니 합니다.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참 아닙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광,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이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언한 거예요. 이 기적이. 너의 본질,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사역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즉 성육신의 역사도 나타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 몸을 입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 포도주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 벌거벗고 있었죠. 그것을 본 함이 셈하고 야벳에게 이야기하니까 셈 야벳은 뒷걸음질해가 아버지 하체를 딱 덮었는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된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아마 가나안이 먼저 본 것 같아요. 함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벌거벗은 것을. 근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뭐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본문인데
함이 그것을 봤다라는 말은 함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범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채권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우지 않고 그걸 범하고 그걸 드러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은 그 가나안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참 이 포도주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설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고 완전히 변질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술 먹지 마세요라는 말도 표현되지만, 밤이 깊도록, 지금 마지막 말세지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명하지 않은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선명하게 증거되지 못하는데,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가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 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가진 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 사탄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주라는 개념들을 예수님이 또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떡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해서 이 포도주를 다시 바꾸셨습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가 그 선악과가 포도나무였을 거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기가 막히게 생긴 열매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건드리지 말았는데 그걸 포도나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뒤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가 되게 강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포도주로 인하여 또 노아도 실족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악과가 포도나무였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뭐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있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실패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그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핵심을 알고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답으로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변화를 주고자 그 증거를 준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 남은 성을 걸어야 될 사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맞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나의 주인인 게 맞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는 그 삶. 그러면 그거는 동시에 보면서도 지금 내가 만났던, 오늘 만났던 사람들, 오늘 내가 머무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왜 이 만남을 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만남을 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고, 오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적의 참된 의미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치는데요.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사인의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본질과 근본이 변화되는 사건이죠. 오병이의 기적은 양을 바꾸는 기적이라면,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흙으로 지원받았던 우리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우리가 짐승이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인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몇 사람이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 본질적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계시는 안 됐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의 근본과 본질의 내용을 바꾸시는 표적입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용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포도주에 집중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야 앞에는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고 포도주 먹고 취했지만 거기에 취할 게 아니라 그럼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믿음의 내용을 딱 붙잡게 하려고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됐고 니고데모가 변화됐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됐는데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앞만 봐도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 사도로 칭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계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방황을 좀 많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모태 신앙들은요 그냥 그만 해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방황을 난 별로 방황 안 했거든요.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뭐지 하면서 막 울고나더라고. 보니까 뭐 나이트도 가고 술 먹고 타락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나도 좀 타락 좀 하다가 돌아올까요. 타락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도 막 간절하고 막 눈물도 펑펑 나는 눈물이 안 나고 허벅지 찢고 그렇지. 어릴 때부터 뭐 추악하고 더러운 딸은 내가 뭐가 그래 추악한지도 잘 몰랐고 이랬는데 괜찮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야만 근본적 변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그게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표현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와야 돼. 그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하면 그런 변화를 주십니다. 결국 기적이나 이적은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건 다른 의미는 디나미스라고 다이나믹이라는 능력으로 표현된 게 이적 기적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적 기적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표적을 붙잡아야 돼요.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의미 상징입니다. 근본적인 의미, 근원적인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표적 사인을 딱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미국에 예전에 100불짜리 하나 주니까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펜을 갖고 싹 꺼보더라고요. 그 사인펜을 딱 끊는 순간 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딱 아는 약품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인인 겁니다. 돈이 딱 오면 꺼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인가? 확인해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사인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끝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 병을 줬을까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시련을 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냈죠? 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 집안에 우환질고 왜 계속 이렇게 올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경제도 이 환경도 이 자녀도 내 모든 조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고 계셔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문제가 왔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걸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물과 같은 삶이었다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이 스스로 포도주가 될 수 없듯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이적 중에 이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겠어. 눈에 보여서 일어난 기적은 때를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을 봐도 이스라엘이 안 바뀌었거든. 홍해를 가르고 왔는데도, 반석에서 물 먹는데도, 만나 먹는데도,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거. 근데 내가 바뀐 거예요. 이건 그들이 봤던 이적 기적 가지고 변화될 수 없는 게 내게 변화된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보여주셨던 그 이적 기적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표적과 사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인이 내게 계시로 임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아멘. 지금 내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들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고 늘 강조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누리세요. 아멘.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마치고 뭐 어떻게 해결해 볼까? 술 한잔 먹고 해결해 볼까? 어디 가세요? 안 된다니까. 그게 주님의 러브콜입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근데도 계속 주님하고 이야기는 안 하고 딴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또 내 수단 방법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 포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상황 조건에서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지, 또 주님은 이걸 가지고 나를 그 다음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답을 주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다. 보고 계세요. 네가 이 상황에서도, 이 조건 속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용광로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고백할 수 있겠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그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시고 의미 없게 살아왔던 우리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증인으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제사장의 증인으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공개해 왔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심을 믿고 내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